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젖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일 때문에 힘들어, 저 일 때문에 힘들어 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아파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면 왜 그런가 하고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보다 더 사실은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울 때 그분은 통곡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오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오면 이길 힘이 생기고 극복할 능력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슬픈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간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신학생이에요. 이 남편은 아주 성경에 보면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경건을 그만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그의 선생님이신 엘리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최고 앞장섰던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아파서 빚을 졌는지, 조금 능력이 딸려서 빚을 졌는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두 아들을 남기고 아내를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빚까지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이 부인이 일찍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서러움 뿐만 아니라 거기다 빚까지 남겨놨어요. 빚을 꿔준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종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이 여인이 하늘이 꺼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예요. 하늘이 꺼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웃으니까 여러분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 틀리고 잘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또 틀리면 어때요? 네. 땅이 커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상황을 다 얘기했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내가 어떻게 하랴? 네 집에는 뭐가 있냐?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빚까지 남겨뒀으니 뭐가 있겠어? 이 집에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한 가지 있긴 있는데 요만한 그릇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한 그릇인데 조그만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준비해라.
빈 그릇을 준비하되 적지 않게 준비해라. 이 말은 넉넉하게 많이 준비하라. 그리고 그 그릇을 준비한 후에 집에 돌아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잠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름 그릇에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쏟아라. 근데요,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쏟아라. 그래서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그릇에 쏟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릇을 가득 채우면 또 옮겨놓고, 또 갖다 그릇을 놓으면 또 쏟아지고, 계속 자기가 준비한 모든 그릇, 마지막 그릇 목에까지 꽉 찰 때까지 기름이 쏟아지고, 그리고 가득 차니까 기름이 뚝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찼을 때 막 온 방에는 기름 냄새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 우리 아들을,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슬픔에 있었던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온 가정에 기름으로 가득 차니까 막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떼어가냐? 이 기름 하나를 들고 막 엘리사에게 떼어가요. 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름들이 방 안에 가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또 팔아서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하셨죠? 저는 오늘 이 줄거리 내용을 가지고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뭐를 채우시는 하나님? 따르자,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빈 그릇을 뭐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 같은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빈 그릇을 조금 준비하겠어요? 많이 준비하겠어요? 많이 준비하겠어요? 많이 준비하는 게 많이 준비하죠. 엄청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즉시 가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겨놓고 갔는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여인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문제의 사안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해결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얼굴은 웃고 있지만 한 구석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찬송 부르면서도 한숨 짓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의 크기나 내용, 모양은 달라도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갔냐?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으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각각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성경책 들고 교회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건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존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장 1절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부르짖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맡기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맡기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교회로 나옵니까? 문제를 갖고 교회로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왔는데 그분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시작. 우리 크게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어디 나오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시편 70편 5절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여인같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건 기도요. 오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건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어디로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여러분 반야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여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엘리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끌어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해결하여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축복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빈들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시장에 배고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먹여볼 것을 얘기했죠. 그때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얹어드리니까 이것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얹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 수준으로 살지만 주님 손에 얹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냐? 조그마한 종재기에 기름이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분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열심히 열정적이고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1등이야. 그 이유를 봤더니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해, 울기만 해. 막 울기만 해. 교회가 시끄러,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돼 있어. 오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 방법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세요. 알았죠? 문제가 있으면 우세요. 사람은 절박하면요 울게 돼 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금식해.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기도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죄종도 잘 몰라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삶이 너무 평탄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게 아니야. 그렇다고 화려하게 사는 인생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축복의 근거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주님이 물어요. 너에게 뭐가 있냐? 네 집에 뭐 있냐? 너에게 축복할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에게 축복할 근거가 뭐냐? 그게 뭐냐? 저도 그 근거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가지고요, 정말 전도지도 없을 때죠. 그때는 그냥 차만 타면, 길거리를 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기차 타면 기차 안에서. 그리고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 청소하고. 그래서 저는 축복의 근거를 찾는다면, 내가 주님 만나고서 그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때 부어줬던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이 나의 축복의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 말씀이면 저는 무조건 아멘,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죠. 그것이 저의 축복의 근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옥사 안에서 주셨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인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는 뭐예요? 무엇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근거가 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속에 뭐가 있냐? 물었을 때 그 축복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을 빌리려 이웃에 나가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빈 그릇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빈 그릇, 여러분 집에 가서 따져보면 빈 그릇이 별로 없어요. 다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빈 그릇 없잖아요. 지금은 그릇이 정말 많지만 옛날에는 그릇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릇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빌려와가지고 방에다 놓고 또 빌려러 가고. 순종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서 빈 그릇을 준비하겠어요? 그러나 믿으니까 나가서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기름을 준비해서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슬픈 여인이 됐을 거예요. 내가 또 막 설교하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고 다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알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닌가? 이거다. 이거를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이상한 애 돈도 벌리는데 쌓이지 않아? 내가 충성도 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채우고 뚝 떨어지는 순간 아마 두 아들과 이 여인이
꼭대기 집에 가서 그 집에 거도 그릇 빌려 왔어야 되는데, 저 산모퉁이에 저 3km 저 집에 있었던 지집 거도 빌려 왔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그때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인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영성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준비된 만큼 채우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깊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꿈을 줄 때 큰 꿈을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꿈을 꾸되 큰 꿈을 꾸시기 바래요. 그래도 우리가 논산 땅에 있지만 아프리카 꿈을 꾸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아니라 54개 나라 12억 인구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 땅에 3,000교회를 세울 꿈을 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은 넉넉히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사실은 그것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커 보일 뿐이죠, 그분이 큰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자, 만약에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두 아들은 종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낸, 그리고 남편은 먼저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보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늘 울면서 인생을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빈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죠.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준비는 내가 하지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엘리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갚아, 빚을 갚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라. 하나님은 빚을 갚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생활할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축복의 하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무덤을 깨고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빈 그릇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채우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을 키우세요. 그릇을 키우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실은 요런데 꿈은 막 이렇게 꾸셔서 사람들이 좀 한빛교회 식구들은 좀 이상해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이 말은 다른 말, 저 사람은 이상이 있다 이 말이야. 꿈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너무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 위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너무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제한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딱 계산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굳은 인상이 확실하게 펴질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세요. 그 인상이 여러분의 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데립시다. 아주 얼굴을 데려. 그래서 저도 진짜 데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웃는다고 해놓고서 또 이제 가서 보면 또 인상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데리미로 확 데려가지고, 아니면 뭐 얼굴 수술을 해가지고 웃는 거로 쫙 만들어 붙여버리든지.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채우셔요. 할렐루야.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그 자기 인생만큼밖에 살 수가 없어.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얼굴은 활짝, 할렐루야. 저는 이마는 빛나는데 이게 잘 안 웃어져서, 그래서 전 여기 말고 여기를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제가 안 웃고 있으면 목사님 웃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인영 집사님밖에 없네. 그래서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맞춰도 되겠죠? 더 해도 되겠죠? 아멘 소리가 뒤쪽이 커서 끝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끌어안고 한숨 짓고, 내가 끌어안고 울고 있고, 그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깨워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릇을 많이 준비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준비한 사람 적게 받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전혀 받을 수 없듯이 오늘 많이 준비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